30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과 결과,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재앙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있었는데 다 나올 수 있겠는가? 바벨론 포로 70년 다 나오지 못했어요. 36년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 다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일본 제1교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양면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7페이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창조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제약의 양이 참으로 지금은 아직 이들을 죽이거나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제양이 차지 않았지만 제양이 차고 자기 백성들은 수호도 이루어지게 되면 가나안 땅 허락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는데 대강 한 60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 내려와 430년 약속 후에 기간을 따지면 한 600년 어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수행하시는데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의 시기 그리고 그 작정의 방법, 작정의 양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에게 알려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은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백성이다. 바로에게 통보를 했어요. 바로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는 창조주의 통보를 받았으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순종했더라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기에 하나님 말을 듣느냐? 우리도 신이 있다. 나도 신 중에 하나다. 신들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국가의 국신에 의해서 국가의 국력이 좌우된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도 그 나라 그 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고 봤는데 내가 너의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더 낫지. 우리 신은 그 신보다 훨씬 낫지 하는 생각 때문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야기해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낼 것이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6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은금 폐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냈는데 3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냈는데 3개씩 묶었는데 첫째 재앙, 4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바로를 나일강으로 이끌어내시고 재앙을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308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명령하실 때 거부하면 징벌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애굽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변방 고센에서 하나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제 내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내보냈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할 때 순종하면 축복이요, 거부하면 징벌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든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순종하든 않든 백성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하든 않든 그 일은 이루어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헌신하든 않든 지어져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실 때 지금까지 축복과 행복의 원천을 저주와 불행으로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이 정말 그들에게 축복과 행복의 원천인데 이제는 저주와 불행의 원인으로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을 얼마나 쉽고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3대, 4대까지는 부를 유지하고 정말 이 땅에서 대단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쉽게 바꾸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기도 저러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임금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거름더미로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나라의 현안을 푸는데도 우리가 힘들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변화를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바람아 바다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풍랑이 즉시 잔잔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시작하시면 그 효력은 강범위하며 특별히 사악한 군주에게도 요의함을 보여준다. 지금은 재난이 와요. 더위가 와요. 더위가 올 때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덥잖아요. 부자는 시원하게 살잖아요. 지금은 웬만하면 다 시원하게 살더라고요. 지난번 모교의 100주년 기념 토요일날 끝내고 주일날 어머니 모교를 갔는데 마을 해관이 크게 지어졌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다 온풍 들어서 더위와 추위를 모면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나라가 많이 좋아졌구나. 시골 가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시작하실 때 참 어디서 언제든지요. 재난이 닥치면 가난한 사람들, 강하고 부한 사람들은 피해가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그의 가족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누구도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시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10가지 재앙은 바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볼 때 장자가 동시에 죽었겠지만 뭐 인간의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그 순식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순식간이 호련히 변하리니 그 순식간의 시간 중에서 바로의 장자가 먼저 죽은 것 같아.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동시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바로의 장자가 먼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면 그 징계의 범위를 정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안전하다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 10가지 재앙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309페이지에 있는데요.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사망 10가지입니다. 쭉 의미를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셨다. 그런데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요? 가능한 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 목적이 뒤에 나와요. 넘어가서 3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0페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신 목적.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발생하고 진행되고 결말을 맺어요. 이것이 신본주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는 뭐죠? 인본주의의 대표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이요. 정치인과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인기를 먹고 살아요. 그 사람,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이 버리면 그들도 자살해요. 특히 연예인들. 인본주의요. 유물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이 돈에서 나오고 돈으로 말미암고 돈만 있으면 돼요. 유물주의. 신본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는 그에게 영광을 세세 돌릴지어다. 우리는 신본주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재하세요. 아베, 트럼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오늘은 권씨요. 권리 권사가 하루에 교회 와서 기도 30분씩만 하면 아베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 신본주의를 믿는다면 가능한 한 제일 좋은 시간은 5시, 6시 반, 12시. 그거는 그 선택도 어려우면 본인이 선택해서 한 달간만 하면 아베가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 한 달 후면 아베 달라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권 씨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싶어요. 특히 그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10cm 이상 옮기지 않고 현재 앉은 자리에 딱 줄고 놓고 가요. 농담 같은 진담이에요.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께 생각하기는 전혀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주고 바꿨어. 이 일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권인의 권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면 외로울 테니까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기면 전화해요. 같이 하자고. 재앙의 목적이 첫째는 뭔 거니요?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망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깨닫고 따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지방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아홉 번째 재앙에서도 모든 재앙이 다 그렇지만 애굽은 어두움이 3일 동안 계속되는데 고센지방은 어두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자기 백성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다. 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하나님이 풀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풀어가신다.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구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컨트롤하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세요. 이것은요, 고린도 권사에게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에게도 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루스를 보고. 저도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는 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네가 받아들여라. 이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믿는 오늘 현재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주와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통치했음을 바로에게 알려주게 한 거예요. 바로 왕이나 애굽인들은 역사의 통치자가 바로이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이러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직접 내리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보이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요. 310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고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실 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어요. 7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면제해 줬어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이런 10가지 재앙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은 100%가 나올 수 없다니까요. 일본에 지금 36년 동안 걸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했잖아요. 지금은 때가 달라요. 이들은 양육에서 모짜리를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 나와야 돼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대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알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 역사적인 은혜를 증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멸망받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게 하며, 그러나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옛날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난국을 처한 우리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박 목사, 공권사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잘하시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함께 해야 돼요. 물론
안을 줄 알아요. 공무원사 하지만 여러분은 안을 줄 알아.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말 들으면 벌써 해결됐지. 오늘까지 안 오지. 말 안 들을 줄 알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해야죠. 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예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공건사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바꿨다니까. 이번 주가 더 어려운가 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대표 바로, 제일 잘 듣는 사람 권은희. 두 사람 세워놓고 이제 어느 쪽에 쓸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드러난 바로의 제약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바로뿐 아니라 모두가 끝없이 타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로운 생각이나 행위는 계속 감소되어 가다가 죽을 때 거의 없어져요. 그렇게 쌓이는 것이 제약이요, 그 인생을 정리해 보면 각종 제약의 진열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약의 종류가 구멍가게예요. 그러다가 슈퍼, 그러다가 대형 백화점이에요. 대형 백화점 가면 물건이 얼마나 종류대로 잘 진열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연도별로 제약을 얼마나 멋있게 다 진열해 놓고 있어요. 지금 사진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어.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내비게이션이 그 많은 차를 꼭 우리 차를 놓고 중계하는 거 보면 신통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뭘 느껴요? 야, 너 지금 너 하나를 놓고 계속 주시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 차가 막힐 때,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정체됐을 때 우리 차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차 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내비게이션을 다, 사람들의 과학의 기술로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바로의 제약상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되풀이하지 말란 거예요. 첫째는 죄가 뭡니까? 바로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의 제약을 적발하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나타낸다.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틈도 가지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해요. 남의 입장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나는 안 돼. 너는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아주 힘들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배려를 안 해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배려가 없어요. 바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관심 없다는 듯이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 자리도 양보해주고, 특별히 그 클래스에 장애자가 있다면, 조금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이번 학기 저 아이를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닌가 하고 그 친구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의 모퉁이에 세워놓지 않아요. 반드시 끌어내서 그를 전진배치시켜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이기 관리 능력은 인기응변적이고 그것을 모면하면 다시 안아간 자리로 되돌아가요.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좀 아프면 뭐라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이 암만 고쳐지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바로는 아주 위기에 처하면 빌어요. 그런데 시간만 지나면 그걸 또 잊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안아가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넘어갑니다. 314페이지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파기했다. 이어서 파리재앙으로 고통을 당하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였으나 또 조금 숨이 트이자 계약을 파기했어요. 우리도 얼마나 이런 짓 많이 했어요. 저도 나이에 비해서 많이 했죠. 제가 우리 입식할 때 오늘 그랬어요. 당시 77년 살았네. 많이 살았죠. 그런데 77년 살았는데 우리 식구가요. 어디 아픈 데 없이 병원에서 애 낳기 전에 꿍꿍 앓지 않고 잘 살았어요. 정말 고맙고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도 안 했는데 조금 위기가 모면하면 없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목회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주일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왔을 때 감사한 것은 좋은데 병들었다가 치료받을 때 감사한금 하면 감사한금 예산을 세워놓고 그 채우려면 교인들이 1년에 몇 번씩 아파야 되겠어요. 한 사람 앞에 몇 번씩 아파야 감사한금 예산이 찰까? 예산 세울 때 감사 예산 있잖아요. 그 감사는 무슨 감사로 채워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감사하면 좋은데 꼭 사람들이 병들고 나은 다음에 중병에 걸렸다 나은 후에도 감사가 안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때만 한다면 몇 번씩 아프게 만들까? 기만나 집사 몇 번씩 아프면 될까? 또 1년에 한 7번을 아파야 감사하면 예산이 찰까?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요 아파갖고 감상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나가다가 각각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상하면 해야지 그냥 넘어져갖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감상하면 되겠냐고요. 몇 번씩 넘어져야 되겠어.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안아가 회개할 수 없는 교만한 자였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결과만 좋으면 이런 짓 안 해요. 분명히 양심적으로도 제도적인 법체제하에서도 그 죄를 범하고도 결과가 좋으면 바로 같은 사람은 잘못했다고 안 해요. 한국이 붕괴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불법행위 능력을 행하고도 그 결과를 갖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바로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범죄예요. 회개는 우리가 애우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지적으로 죄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적으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 그 회개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손해가 없다면 이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니에요. 315페이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어때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성취됐죠. 성취됐잖아요. 이제 드러났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자기가 죽음을 다가와도 그는 회개할 수 없었어요. 다시 안 하겠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훈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저 죄악 세상에서 바로와 같이 일생 동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은 자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도덕적으로 온순한데 신앙, 즉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으면 안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 애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도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있다는 거,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오늘도 죄악 세상에 바로와 같이 일생 동안 어떤 환경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본다. 어떤 이들은 세상 도덕적으로 온순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강요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가 문제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안 나간 자들이 있어요. 늘 저는 장로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언제쯤 되면 정상화 될까요? 힘들겠죠. 그래도 기다려 봅시다. 미워하지 말고.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온순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하여 강팍한 자가 있어요. 그 부분만 나오면 발칵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 그래서 이쪽 했으면 이쪽 보고 이야기해요. 반응을 안 보려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권투 선수가 약한 데만 때리잖아요. 상대방이. 특정 분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남은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는, 그렇게 못 살아서 한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못했어요. 세브란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제 고대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신청했어요. 슬픈 선언을 들었어. 수면 내시경 안 된대요. 왜 안 된 줄 알아요?
75세가 넘으면 수면 내시경이 안 된대요.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병원 규칙이 안 된대요. 우리 식구는 잘 됐다 하더라고. 자기는 앙코예요. 나 수면 내시경 앙코 사람들 악질처럼 보여. 힘든 걸 참는데, 근데 잘 됐다 하더라고. 앙코 해야지. 수면 하고 내시경 하냐고. 이번엔 안 된대요.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정말 우리가요,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수면 내시경도 안 되는 나이에 무슨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고 싸우려고 마음먹겠어요. 병원에서, 그것도 적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수면 내시경도 안 해주는 나이에 무슨 야간을 보려고 누구 싸우겠어. 이제 죽어도 안 싸울 거야. 한번 나한테 약을 한번 올려봐요. 수면 내시경도 안 해준다니까, 병원에서. 작년 갈 건데 작년에도 안 됐겠구나. 어느덧 이번에 갔더니 딱 그 접수 아가씨가 수면 내시경 안 됩니다 그래요. 나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병원 규칙입니다 그러더라고. 이런 자에 거부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뭘 욕심을 더 부리겠어요. 이제 공무사는 좀 나이가 젊으니까 좀 부려. 수면 내시경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 수면 내시경 안 되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맙시다. 아이, 그렇게 시설 좋은 종합병원에서 수면 내시경도 안 해주는데 뭘 때문에 누구고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그냥 안고 웃어버리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같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오면서 웃었어. 내가 누구 싸운가 봐라.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바로 같은 사람이 되면 어때요? 내가 이제는 저는 사는 걸 내가 꼴을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죽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계속 타협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이제 간단히 봅니다. 첫째는 바로가 죄 타협할 때 어떻게 했는군요. 3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애굽을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라 그랬어요. 이것이 언제든지 그렇죠. 꼭 우리 직장생활 하는 사람 교회 가지 말고 교회만 가야 되느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냥 집에서 방송 설교 들으면 더 좋다.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CTS예요. CTS.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 그 정관을 내가 초안했어요. 윤학중 목사가 그 CTS를 만들 때 그 본부장으로 일했는데 제가 그 정관을 만들 때 저는 뭐에 초점을 두는 거요? 이 방송국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는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오전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오전 예배 시간 방송을 못 들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윤낙주 목사가 저한테 그 초안을 해달라고 그래서 초안을 할 때 그 초안을 윤 목사한테 드렸어요.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방송 시간, 주일 예배 실황 방송 중계할 때 중계 시간을 녹화 방송을 해야지 실황 방송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주일을 안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의주의를 주지 않고 여러 율법의 절차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주일날도 예배 시간도 일어나 앉아 찬송해 기도해 하다 보면 어때요?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이 기억납니까? 나 세탁기의 은혜를 받아. 세탁기하고 물리치료. 얼마나 탁탁 때렸다 이리들어 저리들어 막. 세탁기를 한번 봐봐요. 교회에 들어와서 앉았다 섰다 기도했다 찬송했다. 그러면 우리 죄악의 때가 벗겨져요. 영혼의 세탁기가 여기요. 뭐 집에도 세탁이 되겠지만 주 세탁기가 여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편의주의를 배제하고 바로는 멀리 가지 말고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강야의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31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 잡아둘 수 없다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면서 자기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요. 오늘날도 유사한 타협적 유혹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와 너무 사이가 멀리 떨어지거나 특별한 경계선을 두어 너무 이질감을 갖지 말고 동기감을 느끼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진리는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열린 예배예요.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본래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버리고 열린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얼마만큼 돌아왔는가? 정말 알곡 신자인가? 그 부분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늘 말씀드려요. 서경석 목사, 정미영 선생. 그때까지 학생들은 수협에 다 나왔어요. 그 원성이 진수, 수협에, 그 나이 딱에 수협에 의무적으로 나왔죠. 진수 좀 왔구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일부 예배 의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일부 예배 의무적으로 나온 것은 이강일 집사 집안뿐이 없어. 별종들만 나와요. 별종들만. 옛날에는 보편적인 요새는 특수해요. 다 신앙에 멀리 가지만 우리와 좀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어울리자는 거예요. 무슨 예수로 그 별나게 민자가요. 그러다 보면 다 세소가 돼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요새는 코미디 프로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여름 성작교도 그런 것 없이 그냥 앉혀놓고 정교회도 안 되면 어디 캠프장에 가서 성경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건 밖에 나가서 좀 놀으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특별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와 여자는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동시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성경 공부하도록. 그래서 만약 2부 예배가 있다면 한 4시간, 5시간 토요일 함께 와서 함께 예배는 못 드려도 각자 예배실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요.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중3층이요. 예배당은 중3층. 1층 사무실, 2층 예배당, 중3층 저렇게. 이거 중3층이요.
박병환 집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중삼층 교회 같으면 우리 돈을 갖고 충분히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중삼층이 돼요? 김은재 장로한테 최대한으로 절하겠는데 일조권이 걸려갖고 여기 쭉 들어간 거예요. 우체국만 샀더라면 다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꺼번에 쫙 가서 교회 와서 각자 같이 예배드려, 유대인들은 같이 예배드리는데 오늘 너무 시끄러우니까 같이 예배, 별도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각자 또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면 2부를 하면 한 2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들 빼는 거 안 좋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대 신앙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멸문가로 망해가는 집안이고 신앙의 상승 곡선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너희가 사람만 나가서 제사하되 양과 소는 놔두라. 돈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319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떡과 말씀이 필요한데 떡 우선하면 말씀은 감소돼요. 감소되면 없어져요. 말씀 우선하면 말씀과 떡이 함께 풍성해요. 신앙이 상승하면 물질도 상승하는데 신앙이 내려가고 물질만 상승하면 몇 대 못 가서 물질도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국가, 예수 믿는 사람이 30% 이상 차지하는 나라들, 경제적 후진국이 없어요. 우리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500명, 5,000명 보낼 때, 선교사 보낼 때 5,000불, 10,000명 보낼 때 10,000불. 이제 선교사 수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줄어들면 소득도 줄어들잖아요. 바로의 이 유혹의 제의가 오늘 또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제안을 해온다는 거예요. 예,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교훈의 말씀.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삶이다. 교회면 성도요, 세상에 나가면 성도의 흔적이 없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적당히 타협한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엄히 경고하셨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의 순종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제일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일 예배. 내가 세례문답 할 때도 강조했어요. 주일 자기가 드리는 주일 낮 예배. 그는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어떠한 경우도 수요 예배는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놀다 늦게 나온 거 아니고 일하다 늦게 나오고 일터에 늦게 오면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러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바르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주일 예배를 바로 못 드리니까 9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리하다가 예배를 자신이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으니까. 그런데 교사들이 9시 예배 안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예배 되겠어요? 관리자인데. 목사는 집례하니까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들 관리하잖아요. 못 두들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은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 교사들을 교육자들이나
부장들이 유기해요. 9시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있으란 거예요. 그러지 말고 9시 예배 안 드리는 애들은 11시 예배 올려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보조교 합반하고 해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게 해요. 그들 한번 신앙 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편의주의로 흐르면 곤란해요. 신앙은 시대가 바뀌어도 요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교회가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세속화와 이교화를 우리가 막아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평소에 우리가 뭐라겠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두 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하는 사람이 빌어먹은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금세와 내세의 축복이요. 그러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함이 지혜요 능력임을 보여줘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절대 복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보장을 아니라 땅에서도 반드시 그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샘플로 키워요. 샘플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키우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런 사람 하나 두고 교회 곳곳에 두는데 그 두는 사람들이 누구요? 사실은 장로요. 회장님 알겠어요? 목사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교인들이 장로를 세워놓고 봐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축복을 받고 사는지 봐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이 안 보려니까 권사를 세웠어. 서권사 알아요? 그런 줄? 부엌에서 장로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권사를 세웠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권인희 권사께서 한 달 동안 민족의 문제를 짊어지고 아베 문제를 놓고 트럼프 문제를 놓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권인희 권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민족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 남성이 아닌 분들은 권인희 권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시고 공 권사님의 기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순조하게 풀렸다고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공 권사 혼자 외롭게 하지 않고 공 권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동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과 바로에게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결과는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행복,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10주 동안 우리가 살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이 재앙이 끝날 때쯤 되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영육 간에 숫자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성탄 때쯤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자리에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주변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